우리 자업디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 좀 무엇이 좀 떠오르세요? 여름이 되면 아직 목사님 봄도 벌써 여름까지 달립니까? 보통 여름이 되면 여러분 휴가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들, 때론 친지들, 때론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보통 우리가 떠나잖아요. 보통 여기에는 바로 쉼과 회복이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작년 2023년이었죠. 11월 달에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2024년도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도 쉼이 좀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네. 그때가 11월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렇게 꽃이 있고 뭐 푸르름 있고 이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저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기독교 영성센터인데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갔는데 이런 곳이 있나, 정말 쉼과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단어인지 좋은 경험을 하고 왔던 기독교 영성센터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 곳이 있던데 이곳이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그곳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 가면 총 39개 스팟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설자가 한 곳 한 곳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면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저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은 빠져있고 한 사람은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순례자,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죠. 아마 저번 39개 스팟 중에 네 번째, 거기에서 보시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진흙덩이에 풍덩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기를 원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여기서 돕는 자로 이제 성령으로 예표가 되는데 손길을 내밀고 이제 건져 주지요. 그래서 저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다시금 전체적인 장비를 추스리고 천성을 향해 나가는 네 번째 파트의 영역입니다. 제가 오늘 이 철로 역정 책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 이 구렁텅이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수렁에 빠지고 난 뒤에 그가 취하는 행동들, 그 취하는 행동 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의 그 결과가 뭐냐면 비참한 신세, 그리고 타협, 16개월 동안 불순종하는 시간들을 그가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망의 구렁텅이를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위를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27장만 읽었는데 실은 사무엘상 27장은 30장까지 연이어서 쭉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 왜 그가 이 깊은 절망의 수렁텅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찾고 또 그로 인한 그의 결정의 결과가 어떤 후유증을 낳았고
그 속에서 그는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이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외적인 요건, 내적인 요건들이 있는데, 외적인 요건은 여러분도 읽어보셨겠지만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마치 요수아 옆에 모세가 떠난 것처럼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한 대상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은 한 분, 두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이제는 멘토의 역할을 내가 제대로 체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답답할 거고 앞이 보이지 않을 순간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외적인 충격도 있고, 여전히 사울은 그 뒤를 쫓고, 여전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내적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내적 갈등 속에서 헤매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있더라라는 거죠. 사무엘상 27장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아멘. 거기서 보면 노란색 부분,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냐? 인간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말할 때요, 올바르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이런 분명히 그를 옭아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당시에 자기 처한 상황만 봤다. 어떤 상황이요? 자기에게 처한 상황.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생각을 어떻게 했다?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장을 쭉 읽어보시면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허덕이는데도 여전히 기도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에 주목한다라는 것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 무언가 말할 수 있을까? 전혀 없죠. 거기서 시를 짓거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어떤 단어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27장 이전에 다윗은 굉장히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된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의 입장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어요. 24장, 26장에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이 그에게 있었는데 27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발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5장에는.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합니까?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승리의 정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럴 때 누가 공격을 한다고요? 사단 마귀가 항상 집적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눕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추종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이켜서 그가 인간적인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게 사단의 주 요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이 다윗이 절망의 이 늪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네, 1장인데 다른 말씀이 나왔네요. 1장에 보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여러분, 이 공동 번역 세 번역에 보면 거기서 죽이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나는 이제 죽겠다. 그는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할 수 없죠. 그러나 비관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미래의 상황에서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으로 계속 내어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마치 앞날을 예측하듯이 내가 이제 후일에는 사울에게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미래가 불투명했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이 불투명했냐? 그렇게 비관적이었냐?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될지 또 무엇을 하게 될지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되거든요. 기름은 아무나 붓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비가일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에, 요나단도 내 아버지 뒤에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사람은 너다. 그리고 사울조차도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간과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이 현상에 올인한 나머지 그는 자신에게 아주 스스로 확신합니다. 뭐라고 확신을 하냐면 나는 이제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왕이 될 수도 없다. 반드시.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흐리고 어두움 속에 그리고 비관적인 삶 속에 몰아넣고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도 함께 공존하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부부간의 갈등으로, 공동체 안의 문제로, 보이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비관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주목하려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말씀에도 보니 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이 미래에 대한 평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라, 새 일을 내게 행하겠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광야 또 그리고 사막은요 굉장히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뭔 소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비관적인 입장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강을 내어서 너희들이 가야 할 곳 그리고 마셔야 할 필요한 것들을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전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비관적인 입장,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건 사단이다. 성경에서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육에 대한 생각.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렇게 절망의 늪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보여지는 상황만, 투시된 상황만 그걸 보고 지금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적으로 인간적인 관점, 비관적인 생각,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다윗은 이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27장 우리 1절 말씀, 27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며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자기 합리화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님은 날 버린 것 같다. 무슨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사울 군대가 쫓아올 수 있는 거리에 거한다면 나는 분명히 잡힐 거고, 잡히면 이 목숨 죽은 목숨이다. 여기에 있을 이유 없다. 그리고 떠나자. 어디로? 블레셋. 어디로? 가드로. 물론 분명 사울은 블레셋 영토까지 다윗을 추격하지는 못할 겁니다. 적진인데 굳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피 흘리면서 싸울 이유는 없죠. 그리고 다윗은 또 블레셋이 볼 때는 적장이잖아요. 파리 목숨이다.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고의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종류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결코 그 누구도 홀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그 후유증은 얼마나 광범위했을까? 오늘 2절 3절은요 다윗이 이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곤궁에 처하게 하는지 우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다윗이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블레셋 가드로 가겠다 이 말입니다. 도피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읽으셨지만 혼자 간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게릴라 부대의 대장입니다. 그 부대원들도 있었죠. 그 부대원들은 아둘람굴에서 굉장히 훈련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바람 광야에서도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확신했어요.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들 여기까지 잘 보호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백성들은 군사들은 자기를 따를 것이다. 그 생각대로 다윗을 추종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부대원들만 간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 부양할 가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인들. 그리고 다윗조차도 2명의 여인을 데리고 자그마치 600명이라는 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삶을 살아도 여러분에게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혹시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별도로 독립하며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결정을 잘못 내릴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이 더럽혀지거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야. 대신 백성들에게 지시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조목조목 가르쳐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들을 가지게 될 터인데 이 전리품은 손대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손대지 마, 내 거야 이랬어요. 이 얘기를 수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잘 전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보아요. 그 성이 무너져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성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야, 이 성 우리가 한 방에 너끈히 이겨내겠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5절에는 이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졌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몇 명이 죽었다고요? 여리고 성에서는 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 아이 성도들 36명이 죽었답니다. 이 36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에게 남편이고 아내고 지도자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네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 여호수아 7장 24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뭐 했더라? 생매장시켰더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죄악된 선택에 의해서 함께 더럽힘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간다고요? 가드로요. 이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죠.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소년 다윗과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사는 고향입니다. 근데 거기로 가세요.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왕 아기스 왕이 있죠.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의 결정에 따른 첫 번째 결과, 후유증이 뭘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27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의 그 어리석은 결정으로 첫 번째 나타난 이 결과, 후유증이 뭐냐면 그것이 그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주게 되더라. 더 이상 사울이 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일시적인 즐거움을 줘요. 유쾌한 순간을 잠시 맛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곧 잠시 잠깐 후에는 사라지고 궁극적인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게하시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 예물을 자기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거짓말을 하죠. 가지고 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땅 팔고 나니 그 값이, 그 소유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둘 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했을까? 이게 내 거가 된다는 생각이. 근데 두 사람 다 공이, 한쪽은 나병이, 한쪽은 죽음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암논과 삼손의 공통점 뭡니까? 육적인 쾌락. 잠시 잠깐의 그 쾌락을 위해서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근친상간의 그 끝은 뭡니까? 결국 압살롬에서 죽게 되고,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결정에 따른 이 첫 번째 후유증이 다윗에게
시작해서 또 다른 결과들을 양산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이 다윗의 결정에 따른 두 번째 후유증은요, 거짓된 안정감을 넘어서 적의 목적을 위해 복종하게 되더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아기스의 종, 당신의 종이 되겠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 자신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적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일하게 된다.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 외에 11명의 제자들, 주님이 불렀을 때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주님을 향해 따릅니다. 따르면서 산상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도 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폭풍아 잠잠하라, 죽어있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고, 이분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개선장군 하시면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떡 하니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면서 나 죽으러 갈 거야. 가룟 유다가 눈이 떠요. 얼마나 이 사리 사욕이 발달했는지.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뭐다? 내 주산을 튕기면서 내가 살 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결탁을 합니까? 대제사장과 결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넘기기로 하고 작전을 짭니다. 내가 볼에 키스를 하고, 이분이 그분이니까 몽둥이를 든 군사들 함께 가서 잡아가라. 여러분, 빌라도는 어때요?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이 상황에서 기가 막힙니다. 그는 여전히 어디의 눈치를 봐야 될까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인사고과의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여기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누구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을까요? 백성들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도 만류했어요. 이 사람 죄 없다, 죄 없다.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실들을. 그런데요, 그 결정이 뭘 야기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다시 말하면 적의 목적에 부응하는, 복종케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결정에 따른 세 번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다윗의 결정에 따른 세 번째 후유증은 뭐냐면 오랜 기간에 타협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하루 이틀 보낸다고 무슨 별일이 있겠습니까?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평생의 불순종에 비할 때 한두 달간의 육신적인 삶이 뭐 대수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절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유혹이라는 게 되게 매혹적이거든요. 강렬합니다. 하와가 왜 넘어졌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남편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다이렉트로 말씀을 듣는데 왜 넘어졌는데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사단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려가면 안 돼 애굽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차차고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요. 롯은 또 어떻습니까? 소돔 근처에 장막을 세우죠. 근데 차츰차츰 들어가기 시작하네. 마치 침식 과정처럼 서서히 허물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뻔뻔스럽고 추잡한 생활 양식에 같이 동조하게 되더라. 여러분, 나오미는 어때요? 기근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떠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왜 유독이 떠났어요? 떠났으면 잘 살아야지. 딱 10년 동안 갔을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한두 번, 뭐 몇 달 정도 있다가 오겠지. 본인의 착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당신의 남편인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 두 아들 다 잃고 남편 잃고, 그게 그의 결론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갔을 때 결국 거기서 몇 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머물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달콤한 시편을 썼던 그런 기자였습니다. 근데 가드와 시글락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있을 때는 한 편의 시도, 노래도 짓지도 올리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적국의 왕이었던 아기스도 다윗의 이 결정, 여기에 실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9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결정한, 다윗이 결정하고 난 뒤의 평가는요, 그가 나와 함께 있는 여러 날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변절했다는 소리죠. 거스를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한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 이젠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리고 흐리고 어두운 날을 살고 있는 다윗,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답은 없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있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30장에 보시면 다윗의 상황이 아주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육적인 삶을 선택하고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 이젠 반란이라는 기가 막힌 운명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훈련시켰잖아요. 바람광야에서 먹고 자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 불평을 넘어서 반란의 주축 세력이 됩니다. 이제 당신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들 가운데서 당신은 죽어 마땅하다. 절망 중에서 가장 밑바닥, 그냥 종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뛰어내려 망각의 심연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죽게 부르짖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최악의 상황에 다윗의 올바른 선택, 그게 오늘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바로 이겁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라는 문제 해결을 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16개월 만에 누구를? 위를 바라봤다.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윗은 위를 보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26장까지 그렇게 영적인 삶 가운데 광야 속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니 함께 하시니. 근데 27장부터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 저는요 다윗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거든요.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한 여인 앞에 뭐라 듣습니까? 너 때려잡아 죽일 거야. 그 한마디로요 36개 주랭랑 광야로 도망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를 성정이 동일하다 우리랑. 다윗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연약하다. 너희들도 연약하니 결국 연약함 속에서 누구를 봐라? 위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일어나 걸으세요. 일어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신대. 이 사건 이후에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 가져와. 시글락으로 사랑하는 우리 군사들의 자녀들, 부인들이 다 갔는데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30장 이후에는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야 할까요? 가라. 내가 그들을 붙였다. 한 사람의 부인도 자식도 상함이 없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가 오픈이 되니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통일 왕국의 왕자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 안 하세요. 그렇다고 곁길 갔다고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되돌려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큼 훈련 연단시켜서 거기에 딱 세운다 이 말입니다. 저는 훈련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한 서너 분만 아멘 하셨네. 훈련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은요? 함께 훈련 받읍시다. 우리 공동체가 훈련 받읍시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이 빈자리, 우리 박선희 권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그런 인격적이고 정말 말씀도 잘 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잘 위로하고 새 힘을 얻고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원한다면 우리가 부르짖어야죠. 간구해야죠. 하나님 반드시 그런 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세요. 자, 저기 보면 크리스찬과 옆에는 소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어떻게 힘내라, 힘내라. 어디를 향해서? 다음 사진. 예, 아이고야, 얼굴이 너무 큰 거 나왔다. 죄송합니다. 놀랬죠. 저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제가 찍어 왔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누구? 크리스찬. 하나님, 저도 훈련받고 저렇게 하나님 마지막까지 십자가 하나님의 그 천성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정말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 않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